은혜를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당 성가 115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모든 천사와 주님과 교회를 저를 위하여
영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무엘기 3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뽑아두었다.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이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이사이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거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갔다. 그는 볼이 볼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알고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을 걸게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진리가 오염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많았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니라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다른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들은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을 걸기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쫓아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수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장미색제이 잘 어울립니까? 장미색이 좀 남자들한테는 약간 좋긴 한데 좀 쑥스럽습니다. 사실 제 사주의를 장미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장미색 제의를 입고 이사를 집전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레따레 주의 같은 말로 레따레 즐거워해라. 그래서 레따레 디에스 도미니 이렇게 부르죠. 그 장미색 제의를 입고 장미색 제대 분홍초를 장식을 하는데, 이 레따레 주의라고 부르는 이 말은 오늘 흑담성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루살렘아 즐거워하여라. 그를 사랑하는 자 모두들 모여라. 슬픔에 잠겼던 너희 즐거움에 넘치는 뛰놀며 그 위로의 죄를 마시라. 라는 이 말씀을 흑담성도 바치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사순절에는 참회와 보속의 의미로 원래는 제단에 특별한 장식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관례하지만 이날만큼은 제단을 꽃으로 꾸미고 올간과 악기를 사용해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는 그런 특별한 주일입니다. 사순식의 참회 여정 가운데 이런 갑작스러운 기쁨을 표현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초기 교회 때에 신앙의 신경과 주님의 기도 전수예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 때에는 주님 부활의 주일 때에만 세례 성사를 공식적으로 도예가 됐었습니다. 그 세례받게 될 후보자들이 세례 후보자로 확정이 되고 나면 40일 동안 신앙의 마지막 수련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순절의 기원이 되었죠. 그래서 그동안 이 40일 동안 세례받을 이들은 엄격한 기도와 재계를 바치면서 세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사순시기에, 이 같은 사순시기의 중반에 와서 교회는 세례 후보자들에게 비로소 신앙의 표식인 사도신경과 주님의 기도를 수여했습니다. 신앙의 핵심 내용인 신경과 주님의 기도를 수여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향한 신앙의核心이 진실하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 후보자들에게는 굉장한 영광이었고, 교회로서는 새 형제 자매의 탄생을 확정하는 그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제 사주일에는 사순식의 영적 수련의 정신을 흐리지 않는 가운데 세례 성사가 임박한 후보자들을 격려하고 새 형제 자매들을 맞이할 기쁨을 교회가 미리 축하하기 위해서 이 주일을 특별하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결정에 따라서 세례 성사를 이처럼 단계적 예식으로 거행하게 될 경우에 신경과 주님의 기도 수요를 이 시기에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당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세례 성사의 단계적 예식을 수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일괄적으로 세례 예식을 한꺼번에 거행하게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순사주일을 지내면서 주님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우리 구원에 대한 희망으로 기뻐하고, 무슨 일인가요? 누가 좀 도와주셔요.
사순제사주의를 지니면서 우리는 주님 부활로 이루어지는 우리 구원에 대한 희망으로 기뻐하고 부활의 주일의 기쁨을 미리 경청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와 참회로서 그릇된 우리 삶을 바로잡고 희생과 보석으로서 우리 신앙 생활을 쇄신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미리 준비하는 사순시기도 이제 어느새 중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장미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결심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하고 굳게 다짐했던 일들이 작심삼일로 그치지는 않았는데 또 지나치게 많은 일을 결심했다가 제 풀에 지쳐버리고 만 것은 아닌지, 또 아니면 일에 쫓기고 삶에 쫓겨 별다른 생각 없이 사순시기를 허송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생각을 다시 잡아 남은 사순시기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집안에 대해서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헤아리고 남은 기간 동안 그 걸림돌을 없애는데 노력한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부활 축제를 더욱 뜻깊이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개어 소경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심으로써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시는 이 전 과정에 대한, 오늘 사실 짧은 복음을 읽었습니다만 사실 이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깁니다. 이 전 과정에 대한 오늘 요한복음의 이 묘사는 사실 초대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던 성세성사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순시기가 설정되게 된 목적이 부활의 주일에 세례받을 영세 후보자들의 소령이 없다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요한복음의 이 대목이 오늘 복음의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분히 세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와 우연히 만나셨는데 이 우연한 만남은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 파악되는 변화는 우선 볼 수 없었던 자신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보게 되었던 것, 곧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은 그가 보게 된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저항입니다. 세례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처음으로 당면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 다른 데서 오는 저항입니다. 바리사이들과 눈을 뜨게 되니까 길고 지루하게 보이는 논쟁을 하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이들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고 우리는 그가 죄인임을 알고 있어 하는 바리사이들의 이 말은 태생 소경이 볼 수 있게 된 그 변화를 부정하도록 강요함과 동시에 변화를 이뤄주신 분을 부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세례로 새롭게 태어난 이들이 만나게 되는 이 장애물들은 마침내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여태 살아오던 삶의 길을 그대로 사는 것이 참된 길이라 여기도록 강요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 초세기의 신자들은 유다인으로부터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박해를 받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태성 소경은 자신의 변화의 바탕을 둔 확신을 반대자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세례로 새 삶을 얻게 된 그가 신자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단편적인 모습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대한 1차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1차적인 삶의 고백은 단순하지만 결국 깊이 있는 변화, 곧 전인적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그마한 신앙적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단초가 되는 것이죠. 태생성경을 다시 만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라는 모든 물음으로써 태생소경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과의 깊은 관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다시 보게 된 이는 주님을 대면해서 참되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십사 청드립니다.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믿음이 인간의 의지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이미 주님의 은총으로 베풀어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생소경이었더니가 당신의 현존을 보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드러내심으로써 그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마침내 그는 참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참되게 경배하였다고 정합니다. 세례받은 신자들은 세상에 살면서 자신들의 변화된 삶으로서 주님께 대한 믿음을 드러내지만 결국 주일에 미사성대에 참여하며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의 현존을 받아 모심으로써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머무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사 때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순환하고 죽으셨으며 영광스레 부활하신 분을 마주대함으로써 믿음의 은총을 깊이 있게 받게 되어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제자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 삶을 통해서 지속되는 동안 그리스도 신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루지 못할 초월적인 신앙의 덕을 쌓게 되고 마침내 거룩함을 향해서 진보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고 미사에 주일마다 미사에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은총입니다. 주일 미사의 중요성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제1도서인 에페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원에 대한 자각을 격려합니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는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이라 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같은 우리 신원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가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의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버리라.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모두 빛으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찌꺼기들을 숨겨두려 하지 말고 고백하며 그 어둠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지고 정화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욕망을 완전히 제어하기란 불가능하고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용서받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대 판공근사를 받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식기를 지내면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을 다시금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안에 움트고 있는 변화의 모습을 체험하는 그런 사순식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곰고 어렵던 세상이 새잎을 내고 활발히 재생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이 시기 우리도 영혼의 새봄이 활짝 열리게 되도록 남은 사순식을 통한 은총의 담대를 간청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를 살펴주시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하느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옵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이끌어 주시어 이들이 폭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길을 선택하여 실질적인 군비 감촉과 특히 비핵화로 나아가는 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옵소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일자리를 잃고 생계조차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시며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하루빨리 일자리를 찾아 기쁘고 보람된 삶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옵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옵소서. 저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성가 215번입니다. 주님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령 여긴 성체를 기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 우리의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강생의 신비를 통하여 어둠 속에서 살던 인류에게 신앙의 빛을 주시고 옛 죄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재생의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음성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외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려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저희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를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부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주교와 선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본무대로 삼가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며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며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안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면 복되도다. 영상체 성가 168번입니다. 주님의
기도합시다. 하느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셔서 건강소식 보겠습니다. 예, 주님과의 동행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한 7, 80 한 300명 정도의 빠른 분들이 매일 사회를 참여하고 있어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요일 진안을 위해서 관한 관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조용동 스테파노 삼대리부 교장 되신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순 특강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내일 이어지고 또 한 주 지나서 26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사순 특강에 많은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6일 사순 특강에는 김도영 박으로 신부님께서 과학시대에도 신앙은 필요한가 하는 주제로 우리 젊은이들을 제안을 두고 특강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교우분들 3040, 2030, 40 이 교우분들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도 아이들을 맡고 쉬운 강연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견제성사 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세례받고 견제성사 받은 친구들 뒤에 우리 조례주인 오셔서 견제성사 할 때 성사 다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견진 교리반을 따로 별도로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29일 주일에 유아세례식이 있겠습니다. 본당 청년회에서 2030 청년 도보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4월 12일에 본당에서 오전 8시 출발해서 함께 가는 길 1구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함께 재미있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청년 회원이 아니더라도 2030 세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신청하시고 함께 가시면 본당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레지오 마리에 연례에 한 번씩 하는 사유식 근데 점검 아체스 행사가 교주 성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포항판공승사를 지금 우리 3대륙 신부님들께서 이번 주에부터 계속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주시고 계시죠. 성사를 많이 보시기 바라고 이사 전후에 저희들도 성사를 내리겠습니다. 주간 모임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이란,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전부 전쟁 이야기하면서 주식값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 기름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 또 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정말 그 가운데 희생되는 수많은 약자들 또 특별히 우리 나이들, 우리 애기 가진 엄마들, 또 여성분들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게 되는지는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참 가까운데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제가 게시판에 동영상 교황님 기도하신 동영상을 들었는데 이런 정말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황님께서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평화가 찾아오도록 정말 열심한 마음으로 기도드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당신께 탄원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약한 이들의 힘을 북돋아주시며 세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주님의 빛으로 이끌어주소서. 또한 몸 바닥에서 인자를 구해주시어 모두 완전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구하시며 길이 머무르게 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소식을 전합시다. 파견성가 490번입니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